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6월 셋째 주 주한 청소년국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로.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잔잔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아멘.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쓰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시 한번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천포 앞에 나아갑시다. 자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자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자주의 크신 이름 자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으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싶었사오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에 넘어졌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떠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귀한 종 김성배 전도사님을 통하여 누군가의 한숨이란 제목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0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군가의 한숨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한숨을 많이 쉬세요? 전도사님 한숨 참 평소에 많이 쉽니다. 한숨을 쉴 수 있을 때, 내가 답답한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통 깊은 탄식과 함께 한숨을 쉴 때가 참 많은데요. 너무 힘이 들면 전사님도 때로는 그 한숨조차 나오지 않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 그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한숨, 몇 년 전에 나온 노래예요. 이 아이의 한숨이란 노래가 있는데 그 한숨을 보면 가슴이 시릴 정도로 크게 숨을 쉬어보라고 하고요. 더 크게 숨 쉬어보고 괜찮다고 이해해주라고.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 한숨이 그렇게 쉬운 한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무조건 숨을 쉬어보라고 하고 괜찮다라고 다독이고 마지막에 정말 수고했어라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그 노래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사회에서 또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이 한숨을 쉬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래들, 많은 영화들, 많은 드라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말씀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변경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인데요. 그 아브람이 한숨을 쉴 법한 일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들입니다. 전사님의 말씀이 길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0절, 17절을 읽었는데요. 실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까지 하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선택의 순간이 온 건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복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그곳에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많은 고민이 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결국에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 이끄심의 방향대로 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그리고 그 보여줄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순탄한 삶만이 있었을까? 이제 고민하게 되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갔을 때 그 땅이 막 축복하고 엄청나게 대단하고 좋은, 우리로 지금 따지면 역세권이고 막 풍요롭고 좋은 환경에 있는 땅이 아니라 기근으로 시작됩니다. 기근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가뭄이 있고, 우리가 뭐 농업을 막 지금 농업 사회가 아니지만 농업 사회에서 곡식을 수확할 수 없는 기근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었던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땅의 첫 시작이 여러분 기근으로 시작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땅에 갔을 때 그 기근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줄 땅으로 천천히 그럼에도 당황스러움에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나 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예까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 궁예까지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던 그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기근에 있는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쳐야 될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 말씀하신 곳으로 갔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숨을 쉬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잊으셨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원하셨을까? 여기서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보여줄 땅에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보여줄 땅이 아닙니다. 그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리고 그 복을 받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여줄 땅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과 민첩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에 가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이끄신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갔을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생각보다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이 주변에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환경과 이곳을 왜 바꿔주시지 않냐는 원망을 먼저 하죠. 아브라함도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거짓말도 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한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넘어지는 상황이 이 12장 이후에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믿음의 과정, 그 복을 받는 과정,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길을 걷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한숨을 쉬는 환경과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한숨을 쉬는 것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고민을 담아주시고 그 고민을 조금씩 해결해 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한숨을 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갈 수 있게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전사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힘차게 발걸음을 하다 보면 상황과 환경,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많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너무 풀리지 않은 것들을 보며 한숨을 쉬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원망보다는 더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에게 관심이 있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방법과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뜻과 방향이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하고 한 걸음씩 가는 방향이 우리가 생각한 방향과 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처럼 어려운 것, 말이 쉽지 일상을 회복하라는 것, 이 상황에서 공부하라는 것,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진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뜻하지 않게 잘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신다는 걸 좀 기억하면서 한 주간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이제 남은 기말고사나 여름을 그리고 2022년을 같이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힘들게 전도사님처럼 한숨을 쉴 수 있는 일들, 한숨을 참지 말고요. 깊게 한숨을 쉬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아갔을 때 여러분 너무 힘이 들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보다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한 주간 그 관심과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는 우리 주한교회 틴스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약속을 보았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숨을 쉬고 너무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그 한숨을 쉬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한숨을 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한숨을 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내가 이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공부하고 그리고 환경을 돌아보며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주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봉헌을 할 때는 안내해드린 계좌번호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꼭 성도 번호로 보내셔야 합니다. 혹시 그것이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잘 모아두었다가 마음을 담아서 오프라인 예배에 나올 때 부서에 가서 헌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는 예물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숨을 쉬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공간과 위로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 안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틴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6월 19일 예배 광고입니다. 먼저 청소년 2부입니다. 6월 26일 날 청소년 2부에서 영어 특별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모습들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부 광고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 26일 날 3부 선교 주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평중고등부에서도 6월 26일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부평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 광고가 더여 있는데요. 6월 19일 오후 3시에 글로리어스 음악회가 우리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3시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와서 귀한 음악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7월 9일 날 우리 지하 2층 어린이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11시에 개관식과 또 1시부터 여러 가지 부수 체험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 함께 나와서 개관식에 참여하시고 또 다양한 부수들을 경험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